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혹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곳이 과연 어딜까? 저는 이제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다 바라보고, 또 이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빽빽한 구름과 또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이 모든 것을 들은 곳이 과연 어딜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대 다니시는 분한테 여쭤갖고 변화산이 어딘지 꼭 가보고 싶다고 해갖고 했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의외였던 게 한 두세 군데를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몰라요. 그냥 한 군데 가봤더니 이제 벌판 위에 갑자기 툭 하고 그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막 솟아있는 그런 산이 하나 있어서 저건 뭐지? 근데 이제 저게 변화산 후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감히 올라가 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한 군데는 또 기억나는 게 갈렙산을 변화산 후보지로 하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갈렙산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산인데, 또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850대 1에 영적인 전쟁을 한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곳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뭐하러 올라가셨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러 올라가신 게 아닌가 싶지만, 오늘 특별히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우리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핵심은 저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이룰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사역 후반부에 들어서시면서 자기가 이룰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신 거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이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 기도할 때 옆에서 자는 게 취미인가 봐요.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깊이 주무시지만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리도 없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밤새 하신 겁니다. 밤새 하시니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피곤이 밀려오고 육신의 피로를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졸았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을 앞두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셨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누가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후반기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 나타났죠?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왜 십자가를 앞두고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하면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혈연적인 출발은 사실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장 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바다를 가르고 그곳에서 맨 땅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불전차를 타고 어쩌면 하늘에 오르는 정말 이 전설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는 써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바다를 다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 엘리야처럼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은 모세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통적인 계승자,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정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똑같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말라기서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신명기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때가 말로 말세라는 것을 뜻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뜻하죠.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고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은 이들과 나눈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어떤 얘기를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별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별세한다는 말이 뭔가,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신학 뭐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세상을 멀리하고 내 안에 거룩을 지킨다, 이렇게 그 목사님은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별세는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셔서 탈출시킨다는 의미죠. 이거는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뜻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과 구속의 새로운 역사, 영적인 역사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요 사항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 구원을 마무리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야 될지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 청사진을 또 그리면서 바로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뭔가 이상한 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벌떡 깹니다. 눈을 비벼고 봤더니 뭐 이상한 사람들이 2명이 있고, 재미있는 건 그 사람들이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압니다. 신기하죠? 전 이게 더 신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텐데, 엘리야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게 모세인지 혹은 어떻게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추정해 보기로는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어서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고뭉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세 분이 있는데 뭔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는 놀라운 세 분이 있는데 초막셋을 지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36절에 보니까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얘기를 나중에 한참 뒤에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전에 들은 누가, 혹은 전에 들은 마가, 전에 들은 이제 마태는 그 전에 들은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셋을 지겠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까지 같이 들은 겁니다. 이제 항상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자다 깨서 그랬나?
내가 뭐 이렇게 오버를 해갖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가 얼마나 흥미롭냐면 이 얘기가 바로 떨어질 즈음에 구름이 오고 구름 속에서 그들은 떠나가고, 엘리야와 모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정말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많이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영문 없이 정말 헛다리를 짚으면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다음은 더 웃긴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후에 내려왔더니 이미 9 제자들이 막 그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급 당황을 하고 거기에 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려다가 봉변을 당하는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오늘 다른 건 말고 이 사람들, 이 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 싶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길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어서, 야,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실은 이 변화산 때부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차곡차곡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제자들은 뚱딴지같이 계속 머릿속에서 딴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기도 좀 해주지, 나 진짜 힘들어. 근데 쿨쿨 옆에서 자고,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막 엘리야, 모세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준비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뚱딴지처럼 뭐 초막이나 짓는다는 소리를 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 결국 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때라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다 달아나고 도망가고 이젠 끝이네 이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찔려서 벌찍이서 이제 예수님을 몰래 이제 따라가다가 한 여자의 말에 또 겁먹고 도망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셔도 두려움에 같이 떨립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미리 좀 거기 가서 나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갈릴리에 보냈는데, 갈릴리에 가서도 거기서 뭔가 무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기나 잡고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래요. 그럼 질문을 해보죠. 왜 이럴까요? 이분들은 왜 이럴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죠. 그리고 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계속 쿨쿨 조골고 앉았죠. 나중에는 쓸데없는 일들에 아주 집착을 하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포인트는 사실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의 그 구원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진짜 눈앞에 둔 일주일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누가 더 크냐는 소리는 뭐예요? 야, 누가 더 한 자리를 해야 돼? 여러분 농공행상이란 말 알죠? 어떤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뭐 역병 이런 게 일어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공로를 세워서 뭐 1공신, 2공신, 3공신 막 이렇게 세우고 뭐 전답 주고 뭐 고위 관직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고짓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래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야,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출세, 나의 출세, 나의 성공, 예수님 통해서 한번 뭐 요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 뭐를 보여주건 뭐를 말씀하시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실 게 있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1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헛다리만 긁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뭐 욕할 것도 없어요. 이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한 권사님이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교구였는데 목사님이 할 말 있다고 해서 좀 상담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제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 뭔데요? 그랬더니 무슨 한참 미국에서 온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이게 화장품 방판이에요. 미국 화장품으로 만든 방판인데, 화장품 방판인데 그걸 피라미드처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런 다단계로 하는 그건데,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잘 팔아서 이게 최고가 되면 벤츠를 준다나 근데 그게 핑크색 벤츠인가 그런 걸 준대요. 그래서 이 목표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 좀 집안이 힘드시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넉넉히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론은 그걸 하니까 리더나 이런 거를 하기가 앞으로 힘들 것 같다고 저한테 이제 통보를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근데 저한테 이걸 이렇게 정말 여쭤보고 같이 고민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정해놓고 오신 건지 고민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또 멍청하게 또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기도를 3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권사님 3일 놓고 열심히 해서 그 권사님을 3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이제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봤더니 이미 계약 다 하고 사무실 다 얻고 이미 끝났어요. 그냥. 근데 저한테 이제 요식행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서 알았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개소식 하는데 제가 쫓아가고 거기에 또 갔어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는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열심히 방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쫄딱 망했어.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뻔히 보이는 일인데, 근데 그때요 저만 말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웬간히 좀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신 분이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번 이제 꽂혀서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안 들리죠, 안 보이죠. 인간이 이래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또 그만큼 얼마나 주님은 또 끈질기게 이 제자들을 붙잡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주의 뜻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 우리의 오늘을 좀 잘 자리매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